안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한류 드라마라 또 아시아로 엄청나게 번져나간 드라마 중에 하나죠. 이 어린 대장금의 미각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 음식 맛 시험이 있었죠. 이 음식에 들어간 재료가 무엇인지를 알아맞추는 그런 문제가 주어졌는데 어린 대장금이 맛을 보고는 홍시 맛이 난다라고 했어요. 홍시 맛이 난다. 그러자 왜 홍시 맛이 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대장금이 당돌차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였는데 왜 홍시라고 생각했느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는 이 어린 대장금이 참 당찬 대답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 말이 참 의미해 주는 것이 크지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데 왜 소금이어야 하고 왜 빛이냐 하냐고 물어본다면 이런 본질을 무시하는 격이 되어지죠.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건데 왜 그 본질을 무시하느냐 그 말이죠.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이죠. 주머니에 송곳을 넣고 다니면은 감추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주머니가 구멍이 나든지 하여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감출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이라는 말은 똑같지만은 헬라 원어에 보면은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위에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는 테스게스라는 말을 씁니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는 토스 코스모라고 씁니다. 세상이라고 똑같이 번역했지만 다른 뜻이죠. 위에 게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of the earth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세상은 코스무라는 말로 이 코스무라는 뜻인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이다라는 말로 같이 번역을 해보죠. 그러니까 게스하고 코스무는 다릅니다. 게스는 of the earth고 코스무는 of the world입니다. 그러니까 earth하고 world는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큰 의미에서는 세상이라는 말로 아마 대의적인 뜻으로 세상이라는 말 똑같이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주님께서 이렇게 구별해서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of the world, 게스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말은 earth는 땅이라는 의미죠. 땅이 무엇입니까? 땅을 상징하는 이 단어. 우리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고 부패되어진 세상을 말할 때 쓴 말이 of the earth라는 말을 씁니다. 또 코스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서 그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때의 세상 그걸 코스모스라고 얘기해요. 그걸 단축하면 코스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그게 어디겠습니까? 너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얘기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구별되어집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는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고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과 삶 속에서는 분명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둘 다 공통적인 희생이라는 단어를 밑에 깔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나 믿는 사람들 속에서나 녹아지고 태워져야 하는 그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소금도 빛도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의 삶과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정체성과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그럼 신앙인의 정체성은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 게스의 소금이요 세상 코스모의 빛입니다. 신앙인은 그 본질상 그 정체를 감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소금을 보십시오. 소금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김치 담글 때 이런 김치가 아주 맛있게 담궈진 김치의 염도가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3에서 4%입니다. 짠 김치라 할지라도 5%를 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양인데 김치의 맛을 감칠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럼 바닷물의 농도도 3.에서 3.5%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있을 때도 김장 담근다고 배추 간절해야 되는데 가자 하면서 바닷가로 가요. 그냥 생각 없이 그 바닷가에다 이 통을 놓고 바닷가에 물을 부어서 부어버립니다. 그냥. 근데 간이 기가 막히게 절여져요. 야, 어떻게 이 간을 딱 맞출까? 왜냐하면 3에서 3.5%의 바다 농도, 소금 농도가 그만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동해안의 바닷물은 그냥 부으면은 먹을 때 모래가 씹혀요. 그걸 걸러서 해야 되는데 거르지 않고 하니까는 그냥 째고 그의 맛은 좋은데 그의 어쨌든 모래 씹느라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고 나머지도 변변치 못하지만 그들의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에 비로소 살 맛이 난 거죠. 이런 주님은 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패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오직 맛에 주님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합니다. 소금하면 할 얘기도 많으실 텐데 맛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맛을 내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 세상 살맛 나구나. 그것이 세상에 어떤 부를 이루어서 어떤 많은 이 힘을 얻었기 때문에 살맛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그래도 세상은 살맛 나는 거야. 저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살맛 나지.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인이라는 것은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존재하는 그 자체로 세상에 맛을 주고 세상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밝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뭡니까? 이 말은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이만하게 한 대, 두 대 했죠. 뭐 옛날에 안 살아보셨나요? 옛날에 쌀도 대박으로 팔 때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쌀 한 대만 주시래요. 그러면 탁 담고 탁 줘요. 그때 쓰는 것이 말입니다. 그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이 양을 재는 나무 그릇으로도 쓰여졌지만 보통 이스라엘에서 이 나무는 8.25리터의 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좀 크죠. 이만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언제 씁니까? 빛을 했을 때는 이것을 덮어갖고 불을 끄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서 불을 켰는데 누가 바로 끄겠느냐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불을 끄는 도구예요. 등유나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그 시대에 그냥 푹 불어서 끄면 위험하기도 하고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대박 같은 것으로 덮어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산소가 싹 없어지면서 불이 꺼지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말이죠. 그 뒤에 등경이라는 것이 나와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등경은 등불 받침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옥의 구조상 이 등불은 등경은
등경은 각 방마다 하나씩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우리 심령 속에 다 이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등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은 등경이 뒤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산 위에 만들어진 동네가 많아요. 왜냐하면 적의 침입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지에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산에다 집을 짓는 것이 많죠.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비추는 빛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은 높죠. 멀리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의 역할이 그런 것이죠. 어둠 속에 빛이 있으면 빛은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산 위에 있으면 멀리까지 그 빛이 잘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소금처럼 은밀하게, 소금이 녹아질 때 소리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은밀하게 녹든지 빛처럼 환하게 비춰서 공개적이든지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신앙인들은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인임을 알아보아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는 전혀 신앙인인 줄 모르다가 주일에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당신도 교회 다녀? 이렇게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달라는 그런 호소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소금이요 빛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아니었던 적이 없고 빛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은 소금과 빛된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12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많이 배우지 못했던 어부들입니다. 서로 자기가 더 크다고 다투던 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합숙훈련시키고 가르침을 주었건만 그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던 존재들이고 다른 한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 나머지 제자들도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죠. 거기서 다 비슷비슷한 존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네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소망은 이 제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세상의 미래 또한 이 초란 12제자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배짱으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고 맡기면 그 일을 해냅니다. 항상 아이 취급하면 영원한 아이가 되고 마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믿었고 제자들은 그 믿음대로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빛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근원인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은 태양이시고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죠.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여 빛을 냅니다. 달이 태양을 정면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보름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온 지구를 또 환하게 비춰주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그 빛과 같은 존재로 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전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자신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경고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물질과 축복과 성공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아니면 예수는 사라지고 그 안에 죽고 메마른 교리만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또 아니면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상과 신념을 더 지웠을지도 모릅니다. 흔히 개혁자나 세상의 비판적인 사람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아무 편견 없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는 예수처럼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소금과 빛의 신앙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더 예수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기 전에 빛과 소금의 삶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빛과 소금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스스로가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닙니다. 참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려면 산상수훈 전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도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소금이었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묵상했던 팔복을 보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이다, 국률의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능력과 성공이 팔복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공과 실패는 착한 행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착한 행실이 없는 성공도 얼마든지 있죠. 착한 행실을 하고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성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좀 뭐라고 대답하기 애매하죠. 세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실패죠. 그 예를 중에 하나에 바울을 한번 보더라도 바울은 그 학력 갖고 그 가문, 영광의 가문 갖고 그 모든 것을 팽개치고 맨날 싸돌아다니다가 그냥 로마의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주받은 인생이죠. 실패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성공이죠.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 알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집단의 행위에 어긋난 일을 하거나 윤리적으로 범죄하거나 그러면은 동네 한가운데 놓고 돌팔매질해서 죽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법입니다.
돌팔매질 당해서 죽어요. 세상적인 관점, 유대적인 관점에서는 스데반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일어서서 나를 반겨주는 모습.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데반은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그는 저주스럽게 죽었지만 스데반을 실패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된 성공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착한 행실은 팔복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6개의 반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 서로 화목하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이다. 그러니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진실만 말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리 오른편 뺨을 맞고도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죠. 성공과 승리는 몇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착한 행실은 하고자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착한 행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적용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긍정적이며 기쁜 얼굴로 살아야 됩니다. 요즘 모두 경기가 어렵다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오히려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쁜 얼굴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야, 저 사람은 뭐가 있기에 저렇게 이 힘든 속에서도 항상 밝게 살지. 이게 소금이요, 이게 빛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왕따시킬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러함을 감싸주고 이해하면서 그를 대접하는 거죠. 오히려 연약한 자의 편에 들었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삶이죠. 세 번째는 세상 사람이 대부분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곳에서 먼저 용서하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관행이라 하며 이 불의를 저지르는 곳에서 정직과 원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다 빛과 소금의 삶이죠. 이런 것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겠지만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 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얼마든지 우리 삶의 주변에 흔하게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택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쟁이냐 그러면 믿을만 하겠구만 이런 말이 나올 때에 비로소 한국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빛이 빛답게 살지 않고 소금이 소금답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본질을 벗어나 버리면 비참해집니다. 13절 말씀이 뭡니까?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맛 잃은 소금이 있나요? 이것이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지 다 있을 때까지. 우리는 천연 소금을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천연 소금이 아니라 암염입니다. 암염 알죠? 바위로 된 것처럼 이렇게 보면 짠맛 나는 돌. 그래서 이게 너무 짜기 때문에 사람들 밖에다 둡니다. 어느 정도의 불순물도 빼고 어느 정도 염분도 조절하기 위해서. 근데 무심코 그냥 둬버렸다가는 계속적인 비율을 막 공부하면서 맛을 잃어버리고 바위만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맛 잃은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 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경도도 없고 단단하지도 않고 푸석하면 부서지는데 먹어보려면 맛은 없고 맛은 없는 소금을 누가 김치 담을 때 쓰고 음식 담을 때 조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만일의 소금은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맛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오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참으로 불행한 일 아닙니까?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그렇다 할 것입니다. 교회는 많아지고 물질적으로 부해지고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을 많이 배출했지만
한국 사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대한민국의 빛이요 소금으로 세워 놓았는데 그 역할을 감당치 못하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이기주의와 경쟁과 물질주의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의 이 기독교의 활약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대화와 독립운동에서 크리스찬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독립 만세운동으로 구속된 19,525명 중에 3,42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무려 17.6%에 달했던 거죠. 대부분 시위 주도자들이었어요. 뒤에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성의 경우는 구속자가 471명이었는데 65.6%인 309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인구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20에서 30만 명 그 사이였어요. 당시 우리의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2천만의 인구로 잡으면 1에서 1.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들을 해냈어요. 우리가 사람이 없어 일 못한다. 이게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석헌 선생이 한국사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교회당이 3대같이 자꾸만 일어서는 것은 반드시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궁핍에 오는 농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들의 가슴 속에 양심의 수준을 높여야 정말 종교인데 이 교회는 그와는 반대이다. 본래 어느 종교나 전당이라는 것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전당을 짓는 것은 그 역사의 마지막 단계이다. 신라 말에 절이 성하여 불교가 망했고 고려 시대의 송도 안에 절이 수백을 세웠는데 그 불교도 나라도 망했다. 이조 때 서원을 골짜기마다 향교를 고을마다 지었는데 유교와 나라가 똑같이 망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다. 그럼 교회의 성전이 늘어가면 망할 것은 누구인가? 참 이 말이 들려주는 의미가 큽니다. 요즘 보면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만큼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죠. 주님은 우리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세상으로는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교회 안에서 빛이 되어 착한 행실을 함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 서로 높은 직분만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싸우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았죠.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사회적 정신적 기둥이 되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비움의 삶에 대해서 가르쳤고 유교는 인간관계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신적 의지처가 되어야 할 종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나눔, 공동체의 건전한 이성과 정직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심어놓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맛 잃은 소금이 되어져서 교회가 밟히고 외면당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라도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빛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각 초소마다 우리를 통해서 맛이 나고 우리를 통해서 환해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 윤리적이며 사회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
사회를 개혁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 되자 힘을 갖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이고 본질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금으로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사회가 아름답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사회의 변화가 있든 없든 그것이 희망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세상에 모두가 다 부패했다 할지라도 소금으로서의 길을 가야 되고 온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 빛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빛을 비출 때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결국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릇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인정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착한 행실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일주일에 여러 번 가난한 자를 구제했습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 비교로 보면은 우리보다 10배, 100배는 훨씬 더 신앙적으로 보면 앞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를 외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하는 태도,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태도, 나는 이러기 때문에 너희가 달라라고 하는 이 잘못된 태도 때문에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기 때문. 하나님께 잘 보려 하였으면 겉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인기에 연연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사람의 눈치나 보며 자신감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이죠. 본질을 찾기보다는 형식에 매이고 자기를 찾기보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 것만 찾게 되어지는 거죠.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선한 행실이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선을 행하고도 겸손하며 또 아낌없이 많은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의 삶, 그래서 이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같이 모든 이 꺼져가는 세상 속에 참된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영광, 그 은총,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시면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특정 인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 목적성이 분명하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항상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서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